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보통 일반 교회에서나 목사님들이 다루어 주지 않는 그런 주제예요. 근데 축사,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치료할 때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걸 알아야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본문 말씀은 305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두 절을 함께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속량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다 미치게 됐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 저주란 말이 나오면 특별히 교인들, 성도들은 아주 거부감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끔 부흥회 가서 또 산상 기도원, 이런 대관령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특별한 말씀을 원하는 사람들이 계실 때는 제가 저주 세미나를 합니다. 저주 세미나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저주 세미나 하는 목사님 봤어요? 안 봤죠? 아이 재수없게 무슨 저주 세미나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된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축복에 대한 말은 600번 정도 쓰입니다. 그런데 저주란 말도 역시 쓰이고 있어요. 300번 정도 쓰입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언급한 신명기 28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쫙 지금 이 시간 읽으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 제가 아는데 여러분 또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한량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 요약을 해드립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이 14절 나와요. 14절. 그럼 저주에 대한 말씀은 몇 절 나오나? 54절 나옵니다. 54절. 54절.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은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을 3배나 말을 한 거예요. 3배나. 그렇죠? 근데 오늘날 현대 목사님들이 축복에 대한 말을 얼마나 합니까? 매번 하죠. 매번. 저주에 대한 말은 몇 번 합니까? 들어본 적이 없죠. 저주란 말을 누가 듣기를 원하겠어요? 적어도 제가 한국서 부흥회 하면서 저주 세미나 하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며 광고를 드리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연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주 세미나요, 목사님? 아이고, 재수없어요. 아니, 축복 얘기 듣기도 지금 우리가 모자라는 판에 무슨 저주 세미나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분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수준이 낮은 교회입니다. 초신자들에게 많고, 그냥 축복만 좋아하는 교인들은 저주 얘기는 듣기도 싫어해요. 그런데 사실상 특별 집회, 귀신을 쫓아내거나 질병을 치유하는 집회에서 가장 연관된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제대로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돼요. 제가 오늘 전화로 아주 좋은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어떤 한국의 가정에 기도를 부탁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교회에다가 집을 다 팔아서 기증을 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 헌신하게 하려고 아주 그냥 광적인 신앙인 그런 성도가 계신데 그 남편은 아주 그 훌륭한 그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덕이 안 되는 게 항상 몸이 아파서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 언니 되는 분이 미국에 사시니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도대체 목사님이 우리 동생이 왜 저렇습니까? 왜 저렇게 우리 집안에서 통틀어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 그 권사님도 그 큰 교회 전도왕입니다. 아주 극성스럽고요. 김치를 그냥 도가니로 담아가지고 김치 전도를 하는 거예요. 김치 전도. 그래가지고 전도왕이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랑을 특별히 받는 권사님인데 그 과정에 그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은 분이 그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죠. 남편이 그 동생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해서 쩔쩔매요. 너무 헌신적이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았다 그러면 또 집을 또 팔아서 갖다 바쳐. 그런데도 또 교인들한테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한대. 또 너무 그렇게 헌신을 잘하면 못하는 분들이 또 시기해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을 작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에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저는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걸 다 이렇게 노트합니다. 노트. 그래서 노트째로 그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뭐 카톡에 써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냈어요. 도대체 그 집안에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 놀라운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자신이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언니가 이제 한국에 방문하면서 거기 갔더니 또 그분이 저에 대해서 또 기도를 해주다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저의 목회상이나 저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너무나 맞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둥그러하게 말하냐면 이제 거기 이제 사적인 것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에게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장에서 축복에 대한 말씀은 14절밖에 없고 저주에 대한 말은 54절이 있다면 3배나 많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성경대로 저주에 대한 말을 3번이나 더 3배나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라는 주제가 너무나 중요해서 저는 막 은혜가 막 복받치고 부흥의 열기가 올라가는 교회에서는 이걸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저주 세미나를 좀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넌덜머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쌍수로 환영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교인들은 영적인 수준이 높은 교회예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저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오늘 모인 거야. 그러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주를 알아야 축복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금 제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까지도 믿음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얼마나 간단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주받은 백성, 저주받은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성량해 주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한다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 입으로 막 나발을 불기 전에 도대체 저주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깨달은다면 놀라운 반면교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오늘 풋볼 있는 날인데 그냥 맥주나 까면서 그냥 피자나 먹으면 식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훨씬 이긴 거예요, 오늘. 이 저주론이죠, 저주론. 그래서 제가 이 저주에 대한 말을 증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서론이 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저 제가 저주론을 좀 하겠다 그랬더니 집사 하나가 팽동거리면서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채신머리 없게 말이지. 응? 목사님이 교회에서 저주나 퍼부으려고 말이지. 응? 어디서 그런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난 눈 씻고도 그런 교회는 본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팽동거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오늘 긴장이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웬 재수없게 목사님이 또 저주입니까? 이럴까봐 제가 이게 서론이 긴 거예요. 자, 왜 저주가 무섭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보겠어요. 저주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누가 저주받았죠?
야, 이 정도 성경 기준은 합격해야 신학생 자격이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첫 번째 저주받은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요? 인물? 그래. 뭐 인물이든 대상이든 뭐 있죠. 누가 저주받았습니까? 살인한 자 있잖아요. 네? 살인한 자 가인. 가인이 저주받았어요. 네. 이브가 받았어요? 이브?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저주받은 대상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니라. 저주를 받은 첫 번째 대상은 뱀으로 상징된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저주한 거예요. 근데 이 저주의 결과가 뭡니까? 배로, 옛날엔 다리가 있었던가 봐, 뱀이. 악어처럼, 뭐, 도마뱀처럼. 근데 이제 배로 그냥 갈비뼈로 뭉개면서 기어다녀야 되는 거야. 얼마나 짐승들 중에 낮은 자리가 된 거예요. 제일 낮은 자리에 떨어진 거죠. 그래도 또 문제는 또 하나야. 이 뱀이 죽을 때까지 흙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흙을. 이게 저주의 결과예요. 흙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흙을 먹어야 된다는 말을 잘 여러분이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안 받았나?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안 받았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뭘 받았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주가 뭐고 또 심판은 뭐야 그럼?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안 받았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오리지널 브레싱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9절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오바마가 아무리 오바마 케어로 트랜스젠더들 수술 비용을 대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축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모습으로 만든 다음에. 그런데 이 축복을 준 영적인 만물의 영장 사람인데 그들이 심지어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그 한두 장 차이에 또 저주를 퍼붓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믿을 뿐이 못되네. 언제는 인삼 주고 왜 지금은 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막 축복을 오리지널 브레싱을 1장 27절에 퍼부어줘 놓고는 뱀을 저주한다고 잇따라서 하와 너도 저주를 받아라. 아담 너도 저주를 받아라. 이랬다면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유, 하나님은 되게 변덕쟁이네. 언젠 축복하고 또 왜 저주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의 영적인 만물의 영장 아담과 하와에는 저주는 퍼붓지 않고 그냥 심판만 했다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가 조금 뭐가 좀 달라요. 이제 여러분 이제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을 배우면 이제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저주는 받지 않았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벌을 주면서 누가 저주를 받았어? 아담과 하와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아담이 개간을 하고 딛고 살고 천막을 쳐야 되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니까. 아담과 하와 대신.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께 저주를 안 받았어. 아담과 하와는 심판을 받긴 했어. 심판을 받는 게 뭡니까? 하와는 해산의 진통을 평생토록 해야 되고, 심판은 확정적인 겁니다. 저주는 풀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는
인간에게 계속 주어진 운명이잖아요. 그죠? 그게 저지먼트, 심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해야 돼요. 뭐 지금 여성 상위 시대지만 그래도 여자들은 남자를 사모하게 되는 게 운명입니다. 그렇죠? 요즘 목사님들 몇 분 만났는데 사모님들을 목사님을 막 이렇게 막 우러러 쳐다보면서 사모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 보기 좋아. 그렇잖아요. 그죠? 깔고 무시하고 말이지 뭐 니까지 이게 뭐 이런 거보다 지금도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막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이 좀 야하잖아. 그럴 때가 옷을 골라 입힌다고 이러는 사모님도 있고 말이죠. 연세가 지금 70이 가까운데도 얼마나 보기 좋아. 어쨌든 하여간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받았어요. 그럼 남자는 무슨 심판받았어요? 남자는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야 되고 노동을 해야 하는 심판을 저지먼트를 받은 거예요. 그 지금 우리 노동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노동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1장 27절 29절에 축복을 주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당장 저주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뭘 했어요? 땅을 저주했다니까. 할머니들이 손자는 못 때리죠. 그죠? 손자는 못 때리면 누굴 때립니까? 밥그릇을 때리잖아요. 응? 여러분 밥그릇아 여러분 새끼 떼치. 우리 손자 밥을 못 먹게 니가 떼치. 손자를 때려야 되는데 오히려 밥그릇을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야. 아담과 하와는 저주 않고 땅을 저주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떨어져서 머리에 가시관을 쓴 것은 땅을 저주한 것을 속량하기 위한 거예요. 왜?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그 가시를 쓴 거예요. 피 흘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왜 저주가 그토록 마귀론과 사탄을 축소하는 데 중요한 고리점, 연결점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 있는 흙을 종신토록 누가 먹어요? 뱀이 먹잖아요. 그죠? 즉, 네빌이 먹는 거예요, 마귀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주받은 땅의 흙을 먹이로 삼아 먹는 게 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과 디몬이 역사하는 것과 저주와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분별하고 저주를 감별하고 저주를 알게 되면 그 저주 배후에는 반드시 디모닉 파워가 있어요. 마귀가 닥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 저주에 대해서 무지몽매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어거지로 귀신하고 힘싸움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은 그 사람의 집안의 저주나 자신의 저주의 흙을 먹고 있어요. 이 뱀이, 이 사탄이. 그래가지고 자기 힘을 강력하게 하고 진을 만들고 있는데 이 먹이를 뺏어 버려야 귀신이 굶주리고 떠나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귀신 쫓아보면 이런 얘기하는 귀신이 많아요. 아이고 내가 요즘 2년 안에서 굶어가지고 배가 고프다. 그런 귀신들이 많아요. 왜 배가 고플까요?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일부분 저주가 속량이 되니까 흙을 먹을 게 없다 그 말이야.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이해가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귀신과는 저주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냥 저주만 분별해서 저주만 해결해주면 자동으로 전 지발로 나가게 돼 있다니까. 악쓸 것도 없어. 소리 지를 것도 없어. 들어가라 나가라 막 여기서 피가 나오게 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의 저주의 문제만 딱 해결되는 순간 귀신은 발판이 없고 먹이가 없어서 간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에게.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저에게 여러분이 이 저주에 대해서만 깨닫게 되면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주제를 배우게 됐습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임상으로 귀신들과 싸우다가 이 놀라운 것들을 많이 깨달은 거예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오늘 신유 집회에서는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주에 대한 걸 막 퍼부어주는 거예요. 날 저주했다는 뜻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침대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껌껌하니까 불 끄고 자다가 그러니까 막 메모지를 찾느라고 막 아무거나 막 하다가 신문지에다가 급하니까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막 메모해서 제 원고를 보세요. 귀신, 정신병자 머리 푼 것 같잖아요. 이거 봐요. 막 정신없이 쓰느라고. 이럴 때는 뭐 사모가 무슨 얘기라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놓치면 안 되니까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빨리 써야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얼마나 프레시한 말씀입니까? 생생하고. 막 받아서 저거 제낀 거예요. 전부 다. 주님께서 주시니까.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은 요청을 하시면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오늘 프레시 오일에 의한 말씀을 듣고 있냐 그 말이지. 할렐루야. 자, 이제 들었죠? 저주의 백그라운드에는 디모닉 파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땅에 저주받은 흙을 뱀이 종신토록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뱀의 먹이는 저주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개인에게 저주의 그림자가 있다면 귀신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저주는 악의 긴 팔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보이면 됩니다. 악의 긴 팔. 조상 3, 4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뻗친 긴 어둠의 그림자다. 이게 저주의 결박입니다. 이런 결박들을 끊어내야 우리가 축복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저주나 이런 영적인 것들이 머트리얼과 피지컬리 이렇게 물질로도 전달이 됩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게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레위기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편이 암만 생각해도 이 여자가 의심스러워. 부정하는 것 같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 그 의심이 들면 그 의심 드는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성전에. 레위기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가면 제사장이 그 남편의 요청을 듣고는 이 종이에다가 그 의심되는 말을 다 써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다 씁니다. 그리고는 그걸 불로 딱 태웁니다. 그럼 그게 죄가 되잖아요. 그 죄를 물에다 딱 넣고는 이걸 휘저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를 먹입니다. 그럼 그 여자가 그 물을 먹고 멀쩡하고 깨끗하고 아무런 일이 없으면 괜히 남편이 의심한 거예요. 의부증이에요, 그는. 근데 그 잿물을 먹고 난 다음 이 아내가 이상한 병에 걸리거나 막 구토하거나 졸도하거나 뭐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는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어떤 영적인 조건과 영적인 상태가 머트리얼과 물질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무슨 여행 갔다 기념품 가져왔다고 아무거나 다 진열해 놓으면 안 좋아요. 막 용상 같은 거 막 이런 것들 뭐 무속과 샤머니즘에 사용하던 그런 연장 도구들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여러분의 가정에 조상의 저주나 여러분 개인의 저주가 없더라도 그런 머트리얼을 통해 저주가 옮겨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요. LA에서. LA에 제가 도착했는데 그 안수 집사가 리코아를 크게 운영하더라고요. 리코아도 보통 조그만 가게가 아니고 대형 마켓같이 그렇게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렇게 저희 아버님과 저희 형님 목사님과 다 이렇게 부흥회를 마치고 식사 대접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저는 이제 처음 이제 한국서 들어온 목사니까 목사님 우리 아내는 소위 연대 간호학과 나온 사람이 맨날 편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일은 리코아에서 하긴 하고 있는데 맨날 아프다고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정말 제가 남편으로서 너무 무능을 느낍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저희 머리 휠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여집사님을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감사하지요, 저야. 제가 그러면 캐시어를 맡고 있는 동안 우리 아내를 집으로 들여보내겠습니다. 바로 리코아 뒤쪽에 이렇게 타운하우스에 살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꼭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그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게에서 이제 남편이 내보내줘서 집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하는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막 코에서 막 불당의 그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간 냄새 알죠? 예, 향 냄새.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안수 집사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자기 부인은 목사 딸이에요. 그리고 모태 신자고, 모태 신자라는 말은 못된 신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태 신자. 모태 신자고, 못된 신자라는 말 이해하죠? 모태 신자들이 목사들을 괴롭히고 교회에서 아주 굉장히 털세합니다. 그래서 못된 신자인데, 또 모태 신자는 못하는 신자예요. 헌금도 못해요, 찬송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그런 신자, 모태 신자. 저도 모태 신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무슨 목사님 딸의 또 지금 안수 집사 부부 집에서 대웅전에서 나는 불당 냄새가 납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사님, 목사님 따님이라면서요. 예배 끝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따님이십니까? 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목회 얼마나 잘하셨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런데 목사 딸 집에서 왜 이렇게 연불하고 불당 냄새가 납니까? 여기 지금 절간에서 가져온 도구들 여기 다 갖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 새빨개져. 참, 목사님 쪽집게네? 이러더라고요. 참, 또, 집사 입에서 쪽집게가 나오네. 어떻게 갖다 놓으라고. 그랬더니, 뭐, 가진 거 가져오죠. 딴 거 없어요. 저 벽에 걸친 거죠. 저거 제가 한국서 들어올 때, 하도 내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청담 스님이 부적으로 써준 액자예요. 액자가 멀쩡하게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 액자를 들고 지금 당장 그 쓰레기통에 가서 망치로 깨부수고 거기다 버리고 오세요. 했더니. 그러죠. 머리가 남는다면 그거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액자를 턱 이렇게 걸치더니 말이죠. 겉으로 보면 그게 불당해서 쓴 건지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일반 액자예요. 그냥 막 날려 쓴 글씨에. 근데 저쪽 바로 옆에 타운하우스는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가더니 망치로 깨트린 소리가 막 방 안에 앉았는데 요란하게 나더라고. 깨트리고. 들어왔어요. 손을 탁 하면. 됐죠, 이제 목사님? 그거 뭐 그냥 선물로 받은 건데, 그거 뭐 이렇게 예민하세요, 목사님? 그리고 또 앉아서 이제 그냥 개인 기도를 좀 받겠다는 거야. 머리가 골치 짜가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고 제가 그러니까 또 있다는 거야, 아직도. 또 있대. 그래서, 집사님, 저하고 지금 뭐 게임합니까? 놀이합니까? 그거 남겨둬서 뭐 하게요? 아직도 하나 남아있다는데. 그랬더니, 그건 좀 비싼 건데. 목탁이 있다는 게 목탁. 기념으로 지금 가지고 있대. 당장 꺼내오세요. 그럼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딸이, 교회 집사가. 근데 막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장롱에서 끄집어내는가 봐. 근데 목탁이 막 기름이 짜르르 흐르고 굉장히 좋은 나무로 만든 것 같아 보니까 막 땅 하나 치는데 막 산이 산천초목이 울리는 것 같이 굉장해, 목탁이. 아니, 그게 그렇게 버리기 아까워더니 머리만 낳는다면까지 아무것도 아니죠. 이러면서 궁시렁 비 맞은 돌증처럼 가지고 나가더니 쓰레기통으로 가더라고. 이번에는 그거는요, 쪼개가지고 불에 태우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가면서 봐, 석유가 어디 있나? 그랬더니 막 찾더니 석유하고 도끼를 하나 가더니 쪼개는 소리가 또 나더니 보니까 태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냄새가 나서. 들어왔어요. 이제 목사님 됐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아직도 너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은 속이지만 어찌 감히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성령이 막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병 낫기를 원하고 그러고도 머리가 시원해지길 원하느냐. 막 호통치는 거예요. 했더니 이건 진짜 비싼 건데. 그러면서 들어가더라고 또. 그래서 자기 벽에 부적이 있는 거예요. 부적이. 머리 좀
그걸 끌어가지고, 그건 너무 비싼 거래, 자기가. 이건 돈을 너무 줘서 이거 버리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마지막까지 숨겨놓은 걸 가지고, 그걸 또 가서 태우고 오세요. 가서 또 태우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하더라고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겸하여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회개하라고. 통곡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통곡이 말이죠. 회개하는 통곡이 이상한 소리로 변하기 시작하고 몸을 틀기 시작하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머트리알 속에도 귀신이 잠입할 근거를 준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제거되고 회개하니까 그때야 귀신이 떠나갔는데, 얼마나 여자가 무슨 여장부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 있었는데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쫓겨나게 됐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니 문간에 가서 팍 부딪히더니 그냥 꼬꾸라지면서 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깨어나더니 정말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자기 머리가 시원하고 머릿속에 마치 민트, 박하가 확 피어나는 것 같이 너무 시원하다고.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막 자기가 목사 딸로서 자기 친구들, 연대 간호학과 동창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용하다는 도사들 만나러 다니고 청담 스님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했던 것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할렐루야. 완전히 그 집안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티리얼도 영적인 저주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집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여행 가서 무슨 선물 받은 거 있나? 용그림이나 이런 거. 용그림을 왜 갖다 놓습니까? 그거는 성경에 막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연관되는 것들 다 치워야 됩니다. 다 치워야 돼요. 우리가 저주에 관계된 것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요약해 드릴게요. 축복은 높아지고 승진하고 명예를 얻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생산력, 결실이 완전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주시고 부와 성공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모든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고 재앙에서 승리하게 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고 내려가지 않게 해요. 근데 저주를 받으면 명예를 대신에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무슨 임신하는 게 아니라 불임이 되고 유산되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건조해지며, 이게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요약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온갖 종류의 질병들이 들락거립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전쟁에 패배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것에서 패배가 이루어지고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되지 아니하며 아래에 있을지언정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축복보다 3배나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들은 축복보다 3배나 더 저주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저주를 분별하고 저주를 끊음으로써 breaking curse를 함으로 인해서 그 저주의 배후의 데모닉 파워, 귀신의 세력을 저절로 나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을 우리가 현대적인 용어로 우리 현 실생활로 바꾸어서 표현해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 저주의 특징은요, 정신적인 장애와 정신병이 집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유전적인 질병이 떠나질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여인들에게는 여성병이 계속 돕니다. 불임증, 임신 중독증, 이런 병들이 계속 그 집안의 내력처럼 돌아요. 그 다음에 불임이 되고 유산이 잘 되고 생리불순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많고 파탄이 있고 가족들이 별거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계속 빈곤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탤런트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탤런트는 남자를 만나기만 하면 사기꾼을 만난대요. 그래서 자기가 벌은 돈 일생의 모든 돈이 다 털려가지고 나중에는 구걸하는 거지팔자가 됐답니다.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나도 하나같이 만나는 남자보다 사기꾼,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간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빈번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동차 사고가 유난할 때가 있어요. 유난한 사람도 있고. 여기 바로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하고 상담하고 기도받고 저희 교회도 나왔는데 왜 저를 만나게 됐냐면요. 목사님 저는 너무 자동차 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멀쩡하신데 무슨 사고가 많아. 글쎄 차만 짜그러지고 부서지고 나는 멀쩡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의심합니다. 동정받으려고 관심 끌려고 사고 났다 그런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님한테 아무리 연락해도 사고 났다 해도 안 와요. 뭐. 늑대 소년이 돼가지고.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멀쩡하게 나타나니까. 교회에 짱 나타나는데 모자 탁 쓰고 패션 있게 탁 나타나가지고 어제 사고 났어요. 누가 믿어요? 안 믿지.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렇게 사고가 많이 날까요? 그래서 그 집에 하도 신방 요청하니까 싸우서 사는데 갔어요. 자기 딸은 골든게이트 전도사로 비전교회 전도사로 골든게이트 신학생이래. 그래서 골든게이트 공부하러 갔대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제가 낮에 리빙룸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예배 도중에 갑자기 초콜릿 칼라 입은 중 두 사람이 훤하게 새긴 중 두 사람이 리빙룸을 쫙 지나가더라고요. 나야 그때까지도 초콜릿 칼라를 입은 중이 어떤 중이며 잿빛 칼라 옷을 입은 중이 어떤 중인지 몰랐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초콜릿 칼라를 입고 얼굴이 훤하고 기름이 잘잘 도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고 목사님 중중에도 도사급에 속하고 주지 스님이 그렇게 옷을 입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근데 왜 집사님 집에 리빙룸에 둘이서 다 배회합니까? 말도 마요. 제가 한국에 대한통운 그룹의 만면일이었어요. 이혼해서 이렇게 살지만 지금. 그래요? 맨날 도사들이 자기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운수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맨날 고사를 드리고 맨날 무당들이 와서 방울 흔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네요. 차사고가 계속 나는 게 바로 그거네요. 차사고 방지하겠다고 막 흔들고 귀신을 불러들였으니 그게 지금 이혼을 했어도 자매님 지금 따라다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온 식구들 다 모아놓고 한번 부닥거리 같은 예배를 드려야지.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빨리 연락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비전교회 전도사라고 골든게이트 다니는 그 졸업반 신학생을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눈이 둥글둥글해가지고 이 목사님 누구야? 자우지가 넌 잔말 말고 목사님 시킨 대로 따라해. 앉아가지고 셋이서 그냥 막 부흥회하고 예배 보는데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 있죠. 그 집안의 내력 귀신이. 그 자동차 사고 안 나가라고 그렇게 불러들인 귀신들. 그 귀신들이 그 신학교. 그러니까 골든게이트가 골빈게이트라는 거예요. 그 골든게이트 나온 목사님들이 전부 다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으니 전부 다 자기가 졸업한 학교를 골빈게이트라고 그러더라고. 골빈게이트. 이 동네 침례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골빈게이트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왜? 침례교회 등록만 하면 골빈게이트는 등록금이 반값이에요. 반값.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골빈게이트 가서 공부하려면 침례교회 등록하는 바람에 침례교회는 부흥되고 등록금은 반절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배운 게 없대. 골빈게이트에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니까 내가 알지 뭐 내가 가봤어요? 그 골빈게이트더라고 보니까 그 신학교를 그렇게 다녔으면 그 귀신을 그렇게 품고 살아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냥 얼굴이 막 창백해지고 정말 귀신처럼 돼가지고 리빙룸을 뒹굴고 난리법석을 피더라고요. 할렐루야. 사고는 엄마가 맨날 나는데 귀신은 딸에게 들어있었다. 그래서 빈번한 사고, 저주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주 뒤에는 디모닉 파워, 귀신이 배우의 파워다 그 말이에요. 왜?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사니까. 그 흙이 뭡니까? 저주받은 땅에 있는 것이 흙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먹이 삼아 귀신들이 포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귀신은 저주를 분별하고 저주를 끊어버리면 귀신은 자동으로 나간다니까. 먹이가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족 내에 그 유전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주가 있는 집안의 특징입니다. 한 번은 스탁돈의 마취레인이라고 해서 스탁돈의 마취레인이면 명동입니다. 새로운 도심지예요.
스타크ton이 범죄 도시고 가난한 동네고 뱅크럽시 된 동네지만 그 마취레인 쫙 거기는 변호사 의사 사는 동네예요. 아주 최고 부자 명동거리입니다. 거기서 최고 좋은 멀에 옷가게를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옷가게. 아주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극성 광신도처럼 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절제를 시켜야 할 정도로 열심히 지대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온 게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간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한테 왜 저 사람이 문간을 지키냐 그랬더니 목사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들어와서 긴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도대체 내 멀 안에 나처럼 장사한다는 집이 없다는 거야. 그 멀은 이 스타크톤에서 제일 그 렌트비가 비싼 가게라는 거예요. 다른 집은 다 잘 된다는 거야. 미자구도 잘 돼, 네일샵도 잘 돼, 조그만 마켓도 잘 돼. 아니 우리 집이 지금 없는 거 없이 구색해 놨다는 거예요. 거기 본래 스타크톤 지역에는 옷 장사가 잘 돼요. 맥작들이 그냥 옷을 막 싼 걸 좋아하니까. 그래 이제 렌트비가 없어서 이제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렌트비가 지금 몇 달 밀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기도하신다는 종이라니까 좀 기도해서 좀 이걸 축복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못 버팁니다. 울먹거리는 거. 그 사람이 저를 왜 찾았냐면요. 그 아들이 학교를 중퇴하고 마리오 하나 피고 마약만 하는 애였어요. 근데 제가 그 집에 신방 가서 그 아들을 상담하고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마약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못했던 공부를 미국 교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마쳤고, 애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제 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한 거예요.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예수님이 역사한 거고, 저는 그냥 마른 막대기 같은 중간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절 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뭐니까? 스타크톤에 있는 교회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기왕이 거기서 노래 지도하고 인도하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흐르는데 가게 문제로 또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를 하면 제가 남의 교인들은 잘 안 받아줘요. 목회 윤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문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제가 작정도 최소한 사흘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목사님만 믿고 가요. 목사님 이번에 응답 못 받으면 나 이제 손 털어야 돼요. 자기 남편 가게는 저 위에 어디 다른 데 있는데 그 가게는 도대체 될 동네가 아닌 동떨어진 동네인데 남편 가게가 잘 된다는 거야. 근데 내 가게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야. 너무 동네가 이 가게가 잘 되는 지역인데. 그리고 막 그 데코레이션도 너무 잘 해놨어요. 한때 처음엔 잘 된 가게였단 말이죠. 시름시름 앓던 병처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흘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가 주님의 양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교육자와 목자들보다 양떼를 더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양들이 부탁하는 기도는요, 너무 응답이 빨라요. 내 개인 기도는 응답이 늦어요. 막 2년, 3년 가는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양들이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양편인가 봐. 신경질 나지 마. 그래가지고 그냥 사흘만 기도해도 응답이 막 즉각 오고 그래요. 그래서 사흘을 안 넘겨. 그러니까 내가 사흘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웬일입니까? 한밤중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내 옆에 떡 산발한 여자 귀신이 입에 칼을 탁 물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환상을 보면서 아니 지금 뭐죠 그게? 옛날 우리 귀신 영화 한국에? 전설따라 삼천, 전설따라 삼천인가요? 내가 이랬어요. 하고 흉측한 게 나타나가지고 딱 칼을 물고 나를 딱 쳐다보는 거야. 짜려보는 거야.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넌 뭐냐 그랬더니 난 전처다 그러더라고요. 전처래. 난 그 집사님이 후처로 들어온 분인 줄 몰랐어. 미국 들어오기 직전에 그 남편이 회사의 사장이고 자기는 비서였대.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그 전처가 어떻게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마 미국 와서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난 그 내용을 모르지.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흑역사를 얘기합니까? 안 하죠. 근데 그 귀신이 떠나서 자기가 전처래. 나는 이 집에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은 못 보지. 잘 사는 꼴은 난 못 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 괴롭히면 안 돼. 네가 이길 수 있겠냐? 아니 그녀는 미처 팔팔 뛰지만 내 남편은 가짜야. 이러는 거예요. 내 남편은 가짜래. 그러니까 나는 겁 하나도 안 나. 내가 그냥 물러설 수는 없지. 지들 잘 사는 거를 내가 왜 봐? 아주 귀신이 천연교스럽게 환상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쇼하는 거 같으죠? 그냥 경험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만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김 받아야 된다. 내가 적어도 4월 동안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너 더 이상 해꾸지 못하게 할 걸 떠나가라. 난 못 가. 이들은 못 떠나. 나는 억울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 왜 억울한데? 그랬더니 저놈들이 나를 자살하게 했어. 이러는 거야. 아마 그러니까 비서하고 이렇게 새기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니까 본처가 질투하다가 자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한이 맺힌 원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이 그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의 죽은 영은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그 영은 그 여자를 그런 그 절망감 속에서 자살로 몰고 간 귀신이에요. 타락한 천사지 인간의 영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가장하는 거예요. 본래 귀신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기 때문에 자기가 해꾸지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생을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막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만 너는 쫓김을 받게 돼 있어. 예수님이 승리했는데 뭐. 그리고 이제 다음날 제가 쫓아간 거예요. 마추리인으로. 가가지고 그 집사님을 딱 불러내가지고 그 옆에 종업원들 맡기고 그 옆에 커피점에서 목사님, 집사님 이실직고하셔. 집사님 그 사장하고 바람 나가지고 첩으로 있다가 본처 죽으니까 둘이 부부관계 맺고 미국으로 온 거지? 그랬더니 맞대. 아, 그래. 내가 어저께 환상에 만났는데 전철하더라. 응? 자살했다고 그러더라. 원한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럼 막 울더라고. 많이 괴로움을 받았을 거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래. 자기들 관계 때문에. 자기들도 한국서 더 이상 창피해서 못해서 이민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 회개 기도부터 해. 회개가 상달돼야 귀신이 떠나가지. 응? 그 회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3일 금식이야. 나도 금식할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3일 금식이야. 나도 금식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그 가게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3일째 금식이 끝나가는데 그 가게가 선명하게 보이더니 그 가게를 사탄문을 내렸어요. 저녁 때 되면 사탄문 내리고 집에 가잖아요. 사탄문이 딱 내린 가게인데 그 사탄의 밑에서 문이 들썩하더니 그냥 새카만 뱀이 말이죠. 뱀도 작지 않아. 새카만 뱀이 이런 뱀이 그냥 촥 나오더니 말이죠. 저쪽 후리웨이 쪽으로 도망가더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는 다음날 그 남편도 그 아내도 퇴근하고 난 다음 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감사기도 드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게? 불티나게 장사를 잘 하더라고요. 불티나게. 야! 남편 가게 저거 문 닫게 됐어요. 그 가게는 잽이 안 돼.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저주에는 데모닉 파워가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그냥 대충 궁뎅이로 밀어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저주를 분명하게 분별해서 그 저주를 끊어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저주를 속량했기 때문에 저주의 속량의 뜻은 가시체, 피 흘린 거, 이마에 피 흘린 거. 저주받은 존재처럼 우리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저주를 온 전 인격에 결박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속죄하기 위해 가시체를 이유 없이 쓴 거예요. 가시체가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할렐루야. 이상하지요? 미신 믿는 사람들도 귀신 쫓아낸다고 문간 위에다가 가시체 갖다 놓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응? 그 비슷한 게 통하는 게. 가시 같은 거 갖다 놓은 거 봤죠, 여러분? 다 해봤잖아, 옛날에. 또 시침이 딱 떼고 있어요. 저는 하도 시골에서도 목회를 많이 해봐서 가보면 문지방 위에 막 가시를 갖다 걸어놔. 이래야 부정이 안 타고 귀신이 안 들어온다나.
성경에 보면 저주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저주를 우리가 알아야 이제 되죠. 성경의 에덴 동산의 저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했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데 두 아들은 뒷걸음질로 아비의 시체를 덮어주었건만 함은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나가 떠벌렸어요. 그러니까 수익 깬 노아가 함을 저주하잖아요. 창세기 9장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의 저주대로 흑인 종들이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죠? 이 저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의 범함의 저주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난 다음 너희들이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하리라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율법의 저주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오는 저주. 그 저주,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속량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나무에 오른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저주를 속량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범한 저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당했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죄와 사망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처리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해서 모든 이방인들도 택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느니라. 그게 성령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저주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를 하나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분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상의 죄부터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한 그런 모든 가정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회개 기도를 하게 될 때 저주의 결박이 풀어지면서 거기에 배후에 있던 디모닉 파워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저주가 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종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종들이 말하는 그 저주가 또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를 지금 50년 다 돼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50년을 목회했잖아요. 100년의 경험이 있는데 그 100년 속에는 주의 종들을 거역하고 주의 종들을 모욕하고 주의 종들을 억울하게 하고 주의 종들을 학대한 사람들의 저주를 제가 훤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모욕을 주고 학대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냥 꼭 참아요. 제가 혈기를 내서 대항하거나 내가 육신적으로 안갚음을 하면요 아무런 징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했으니까 네가 다 했잖냐 네가 해소했잖냐. 그러나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주여 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후배로 데리고 있다가 그 후배가 아는 목사님이라고 교회에 왔는데 이것이 점점 갈수록 만만하게 나를 대하면서 나중에는 치명적인 모욕까지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았어요. 하나님 심판은 주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억울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적인 분풀이를 한다면 제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옥에 떨어질 거니까 제가 참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를 제가 다 봤지 않습니까? 다 봤어요. 어떤 분은 자기 집안에서 가장 자랑거리가 자기 맏아들입니다. UC 데이비스에서 의사가 돼가지고 그 학교에서 심장 수술을 제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기대가 큽니까? 자기는 비록 비천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아들이 심장의사라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아버지를 또 혜택을 주겠어요. 그것이 자랑인 거예요. 자랑인데 자랑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약쟁이들을 교육시키고 마약쟁이들을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데 그 마약 학교에 가서 의사로서 라이센스를 따기 쉽다. 근데 그 등록금이 졸업할 때까지 1년 얼마인데 15,000불이 든다 그러는 거예요. 마침 저희 부부가 미국의 마약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이사간 동네가 마약 딜러 동네였고 대를 이어 3대째 마약 딜러 동네고 가정 예배를 보면 뒤에 관이 둥둥 떠다녀요. 관이. 그래서 하나님, 아니 우리가 이런 동네 공동묘지에 이사 온 것도 아닌데 왜 관이 둥둥 떠다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이 동네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리고 보니까 맨날 그냥 마약 딜러들이 동네에서 마약을 파는 거야.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알아보니까 야 거기는 지금 3대째 마약 골짜기라는 거예요. 뭐 주말이고 주초고 막 간첩 접선하는 것처럼 차들이 몰려와서 마약을 사가는 거야. 바로 우리 길 건너 옆에서. 얼마나 우리가 불안합니까? 가정예배 보면 관들이 그때 마약 먹고 죽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를 찬스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정말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없다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는 마음으로 빨리 새 돈으로 등록금 전부를 그에게 줬습니다. 우리 집에 비상금으로 모아놨던 돈을 그에게 줬어요. 이걸로 마약 라이센스를 따서 이 미국에 마약하는 청소년들 전문 사람을 구제해달라고. 그래서 냉큼 받아가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하세요 그랬더니 하겠대. 그러더니 이틀 있다가 닛산 뭡니까? 유틸리티 차야 뭐 유명한 거 있죠. 닛산 그걸 뽑았어. 그러더니 또 한 달인가 있다가 그 차가 후리 위에서 띠글띠글 굴러가지고 대파됐어. 짱코했어. 자기 목숨만 겨우 살렸어. 우리가 딱 알았죠. 아, 우리가 준 돈이 등록금으로 간 게 아니고 새 차를 뽑았구나. 알았어요. 금방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마음으로 준 등록금인데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그 돈을 토해내세요. 도로 토해냈습니다. 그래 했어요. 아니래. 자기 아들 학교 등록했대. 그 등록금으로 들어갔대.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차가 뒤집어져 대파하고 자기 몸만 간신히 후리 위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에머전시 차가 붕괴되고 정크된 거 보니까 그 돈으로 샀네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저희들이 회개하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도 회개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의 집에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2년 후에 그렇게 온 동네방네 자라가는 심장병 수술 1등 유시 데이비스 1등 죽었어요. 그것도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었어요. 마약 라이센스는커녕 지가 마약을 하는 아들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겪어요. 목회에서. 간증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종들의 저주가 있어요. 노아의 저주가 있죠. 여호수아의 저주가 있죠. 여호수아의 저주는 성경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실현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의 종이 저주하는 겁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계자가 죽을 것이라. 500년 후에 그 사건이 실현됐습니다. 500년 후에.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닦을 때 맏아들 아비락이 죽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더라. 이는 여호수아 눈의 아들 저주의 예언대로 되셨다. 성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저주하는 걸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뭐 자기 성질, 자기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저주 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법적인 저주들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엘리사가 저주했죠. 대머리라고 놀린 젊은 아이들을 다 곰이 나타나 죽게 했죠. 그것은 엘리사의 사역을 방해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저주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사람 육신을 믿으며 고륙을 믿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 말라기의 저주가 있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에게 저주가 임하리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저주로 끝을 맺고 신약 성경은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한 저주가 있죠. 사도 바울의 저주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요거 주제 가지고도 긴 설교니까 그건 생략 넘어가겠어요. 지금 십자가의 복음 외에 많은 복음들이 있어요. 거짓 복음들이. 번영신학. 번영신학이 왜 마귀 복음이고 저주의 신학인가를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가르쳐 줬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길어요. 그 다음에 황전도사의 저주도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주를 했어요. 강대상에서. 그랬더니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간증해야지. 우리 형님이 강남에 같은 전도사로서 교회를 세웠어요. 태화그룹 말표 고무신 권사님이 우리 아버님의 축복기도로 재벌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버님 교회 나올 때 거짓골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고무줄을 이렇게 길게 누리뜨고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자기는 축복받고 싶다 해서 매주일마다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받더니 그게 말표 고무신이 되고 그게 태화그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께 은혜를 갚겠다고 목사님의 장남인 우리 형님에게 강남에 교회 건축을 딱 해줬어요. 건축을 해줬어요. 그럼 교회가 세워졌어요. 목회를 잘하는데 거기 자기 친구 전도사를 두었는데 그 친구 전도사가 전도사니까 목사를 두자면서 계속 목회를 방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로 형님 부부를 고통을 주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너무나 참기가 어려워서 40일 금식 기도를 오산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 간 새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하는 현장에 태화그룹 사람이 보디가드를 데리고 와서 앉아있고 형님 내외를 모여있던 전사가 앉아있습니다. 교인들이 꽉 찼죠. 그때 설교 끝에 제가 저주를 퍼붓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자신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태화그룹은 앞으로 6개월 안에 화재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정말 6개월 안에 부산의 본고장이 다 타버렸어요.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황전도사의 저주도 통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조심합니다. 무서워요. 주의 종들이 저주하는 건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저주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제가 더 많은 얘기를 준비하고 있지만은 이제 생략을 해야 되겠죠. 시간이 갔으니까. 우리가 저주를 분별해야 여러분의 재앙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것은 성경의 일반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이 적용을 해줄 때 깨달음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환부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주의 비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리어 축복의 3배의 비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그 저주의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 개인 생활에 적용하여 우리 가정과 개인과 우리 주변에 저주의 원인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26장 2절에 까닭이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했사오니 저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말씀했고 저주라는 것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저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명하노니 개인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저주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재앙은 우리의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속량하여 싸우니 그것을 믿는 자에게 있는 성령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